오늘 본문을 통하여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서울에 오후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냐? 젊은 목사인데 조현병이 있어요. 조현병이. 여러분, 우울증으로 자살도 하고 이렇게 뜻밖의 강하게 보이다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걸린 분들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다 막 명령을 하고 내가 사탄이다. 그러다가도 처음에는 목사인 줄 아는데 얼굴 본 적이 있는데 무시하더만은 목소리가 굵고 세니까 기가 죽었나 조용히 말을 잘 들어요. 이리 와서 안수해 줄 테니까 오라 보니까 오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호통을 쳐요. 막 와서 안수 받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약할 때가 있구나, 약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왔는가를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습관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평소에 준비하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러다 보니까 압박감도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어땠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빨리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귀 먹고 더듬는 자를 귀를 만지시고 혓바닥을 손에 대시면서 에바다 해가지고 이걸 즉시로 고쳤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경고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건은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걸 빨리 알려지길 원치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가면서,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 지르며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꾸짖습니다. 말함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리라. 이걸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여기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맡겠습니다 하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는 분간치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뭐요? 어떻게 죽냐 이 말이요. 어떻게 죽냐 이 말이요.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볼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형제가, 세베대 아들 둘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 안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교회 안에서, 천국 안에서 상급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자기 영광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건 상관없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의 관심이 한쪽에만 있으면, 돈에 있든지 명예에 있든지 출세에 있든지 성공이 있다 보면 거기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결과.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거나 이제 나도 죽는다, 곧 죽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다 버릴지라도, 다 배반할지라도,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고난을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헛소리를 생각해요. 의미도 몰라요. 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을 해요. 또 제자 중에 수제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을 해요. 이런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같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4장부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17장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대제사장 기도하듯이 이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바로 앞절에는 16장 33절에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주 땅땅하고 당당하게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기쁨이 함께할 거다. 힘들어도 참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오늘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아주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이기고, 이걸 끝나고 보면 겟세마네 기도 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다 감당하는데 제자들은 배신하고 그 장소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습관 따라 감람산에 평소에도 사역을 하고 오병이어로 다 기적을 하고 나서도 혼자 산에 올라가. 또 이들을 저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가게 해놓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산까지 올라가? 그래서 그때부터 산기도가 유명한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시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모든 걸 뒤로하고 모든 걸 제쳐놓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습관 따라 감람산에 자주 갔던 데예요. 큰 위기가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간 게 아니에요. 어제 갔던 곳. 그래서 뭡니까? 큰 위기가 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암병이 들었다,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 큰 부도가 났다, 이럴 때에도 욕과 같이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예수님같이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은 평소의 신앙이, 평소의 준비가, 평소의 생각이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큰일 당하면, 우왕좌왕하고 사고가 당하면 어떻게 수습할 줄 모르는 게, 그래서 그때 IS 규정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전체 업무 매뉴얼을 만든 적이 있어요. 90년대. 이게 뭡니까? 무슨 일이 닥치면 비행기 타다가 배 타다가 세월호 사건 무슨 사건 다 이럴 때에 우왕좌왕하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대면, 평소에 영성,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뭐한다고 공부한다고 이걸 딴 데로 하지 말고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약하냐 이 말이요. 심히 놀랐어요. 뭘 놀랄 일이 3번이나 얘기를 해줘 놓고는 이거 당당하게 가야지. 이순신 장군같이
안중근 의사와 같이 당당하게. 안중근 의사는 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간수가 일본인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게 됐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안중근 의사는 그냥 일본 죽일 놈들 아닙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쪽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면 일본도 안 좋고 다 안 좋다. 작은 소견이 아니에요. 대평화를 위해서는 일본 자체가 잘못돼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보면 슬퍼하고 고민의 이유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얘기할 정도면 참 안타까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항상 함께 하는데 상호 침투하고 상호 연합하고 분리되지 않았는데 분리될 그 지역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 분리되면 하나님과의 분리되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전 인류의 그 죄악을 짐을 다 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지금 그 모든 인류 태초부터 이 창조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 그 징벌을 다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는 겪어본 자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의 목회자 5명 중에 2명이 목회를 그만둘 걸 고민한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왜 그러냐? 번아웃, 탈진 상태, 증후군. 교회 다니던 분도 안 나오지. 헌금도 줄어드니까 주택하기도 힘들지. 그래서 소명감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70, 80%에서 아마 30, 40% 떨어진 거예요. 사익의 만족감도 없고 자기를 의심하는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처가 뭐냐? 감사해라, 자연과 함께 힐링하라, 자기를 비판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해하고 포용해라.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관계, 또 무언가 깨달음, 이런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히 인간의 연약함을 다 밝히면서 이것을 구구절절 성경에 이걸 나오면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가 이렇게까지 까발리면서 흔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문제에서 고통에서 그것을 거짓으로 하지 않고 의연한 척 하지 않고 그대로 까발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의 내면까지 다 나타납니다. 누군 그래요. 복음은 공짜다, 은혜다. 그러나 대가 지불을 누군가 했다는 얘기.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부담이나 영적 침체나,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 구원하는 거,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뭐 하나 되는 거, 이거 쉽게 되지 않아요. 연합되는 거, 다 각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고집이 보통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믿는 것 가지고는 온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속까지 변화되는데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어. 누구하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이 야곱이는 복받기를 원했어. 복받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씨름한 거예요. 내가 꺾어지고 한패가 꺾어져야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때에서 형님을 사기친 거,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때로, 카이로스 때로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빨리 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내일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꺾어져야,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이 감람산이라는 게 올리브요, 올리브. 겟세마네라는 게 짜내다. 이게 짜서 고통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우상과 나의 하나님을 짜가지고 아주 부서져야 내가 여기서 뭔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인간의 나약과 연약함, 그런 거 도망가려고 이자 넘기시옵소서.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우왕좌왕 의심하고 하다가 신앙의 결론은 마지막이에요. 결론은 순종이에요. 결론은 포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철저한 인간입니다.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은 수동적 순종이에요. 사명이에요. 대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을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 지키면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그게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면 말씀을 하나하나 나한테 채우면서 싸우면서 내 것을, 나의 악을, 나의 근성을 깨부셔야 돼요. 이것이 철저한 복종의 시간이고 이것이 능동적,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안 하려면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 할렐루야.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도 내가 하니까 내가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면 안 돼요, 자유의지가.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완전히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검은 고독, 흰 고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이고 1944년생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전설계의 산악계의 전설입니다. 무산소로 8,000m 이상을 14좌를 최초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음에 엄홍길 그분인가 그것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단독 등반, 무산소로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누구 대동하고 뭐 삥삥 돌아서가 아니라 그냥 위험한 길을 막 그냥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자기 동생 가다 동생은 죽었고 자기는 구조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직면하며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하면서 온 세상을 알아가려고 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특별한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다. 정상 위에서 7,500m가 넘어가면 이것이 살아있는 세상인지 죽은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이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절대 고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고독은 검은 고독, 슬픈 고독. 그러나 그 단계를 넘으면 흰 고독, 신의 고독, 신의 자리, 그것이 강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마주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정상에서 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다 쓸모없거나 거기서 완결되는 끝이 보이고, 그때는 어떠한 행동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잘못 움직이면 미끄러져서 그냥 팍 떨어 바로 죽고, 눈사태도 나고 생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신의 일부,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아무도 겪을 수 없는 걸 겪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속에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과 뭔가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나를 향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쉬운 길이면 사명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사명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사명. 할렐루야. 고후나 렘브란트가 이런 겟세마네 또 탕자의
이런 걸 그렸어요. 저도 유럽에 가서 직접 탕자에 그것도 보면 한 손은 크고 한 손은 작아요. 이 고우도 올리브를 많이 그렸는데 나무들을 그냥 쩔어 있고 그 나무 줄기를 인간의 관절로 봐가지고 썩고 막 문제되는 그런 걸 고통 속에 있는 관절을 그렸고, 이쁜 희망과 푸르르게 그려서, 그러나 희망을 가지는, 그래서 특히 고우와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막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속의 연약함,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도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 3번 기도했어요. 근데 3번 또 포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뭐요? 베드로가 3번 또 부인했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해도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누구는 그래, 십자가의 고통을 못 느꼈다, 그게 아니에요. 격대 그 의미를 알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느끼지보다 무대뿌러 그냥 정신없이 또라니 것처럼 게 아닙니다. 철저히 깨달으면서, 철저히 느끼면서, 철저히 감내하면서,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이 피곤했습니다. 졸졸졸 따라다녔지 뭐했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원하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음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몰랐어. 그러나 예수님이 딴 기도한 3번 딴 기도한 게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동일한 장소에 가서 반복하면서 느끼는 게 다르다 이 말이요. 강도가 다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문제 핵심, 이유,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자, 경험하는 자는 더 깊이 자꾸 그것을 갈망하고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의형적인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 정의를 행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외향적인 것에, 작고 외향이 별 볼일 없으면 무시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고수들은 달라요. 할렐루야. 자, 여기 머물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기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목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이번 주에 금요일에 오셨는데 내가 배에서 저 밑에서 저분은 얘기하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20년 이상 훈련받은 분이에요. 저분은 배에서 원문에 보면 자국이란 말도 있어요. 저는 단전, 나는 조금 방송용어로 그러지만 똥꼬 힘을 주면서 온몸으로 기도해봐요. 정말 그냥 기도해봐요. 그러면 달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더욱 힘쓰고 몸을 써서 했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했어요. 더욱 간절히 했어요. 더욱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무릎 꿇고 얼굴 땅에 대고 모든 걸 항복하면서 부르짖는 무릎을 꿇고, 목요일 날 하시는 목사님이 무릎 꿇고 왔으시다고. 나 20대 때는 무릎 꿇고 했어요. 나가서. 지금은 무릎 못 꿇겠어요. 잘.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길어졌네요. 아멘. 우리 합시다.